도피하지 말고 무한허공에 안깁시다. 그렇게만 하면 도피하고 숨어 사느라고 고생하는 육체본위의 삶이 해방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는 삶으로 거듭납니다. 허공을 받아들여 도피 행각을 버리지 않고 숨지 말아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수용하여 동물성과 귀신성을 벗어나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존재의 비밀을 깨달음입니다. 봄 90일 무문관 제28지 구향용담. 본칙 용담 스님에게 어느 때 덕산이 가르침을 청하여 공부를 하다가 밤이 깊었다. 용담 스님이 말하기를 밤이 깊었는데 왜 물러가지 않는가 했다. 덕산이 하직 인사를 한 다음 발을 들어 올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는 말이 밖이 깜깜하여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용담 스님이 기름종이에 불을 붙여주었다. 덕산이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용담 스님이 불을 불어 꺼버렸다. 덕산이 이때 깨쳤다. 덕산은 기쁜 나머지 큰 절을 하였다. 용담 스님이 말하기를 그대가 어떤 도리를 보았기에? 덕산이 대답하기를 저는 오늘부터 천하의 노스님들의 설법에 의심을 두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날 용담 스님이 설법하는 자리에 올라 말하기를 이 중에 대장부가 있어 이빨은 칼나무와 같고 입은 피로 된 동이와 같아서 때려도 꿈쩍하지 않으리라. 후일 고봉 정상에 올라 나의 도를 크게 일으키리라. 덕산은 자기가 지은 금강경 해설서를 법당 앞에서 불사르며 하는 말이 모든 논변을 다할지라도 털끝 하나를 허공에 놓은 것과 같고 세상의 경륜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물 한 방울을 거대한 골짜기에 부은 것과 같다고 외치면서 불을 사른 뒤 숙소로 돌아갔다. 덕산은 금강경에 통달한 교학에 능한 스님으로 세칭 금강경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으로 남쪽에서 교의 별전 직지 인심 견성 성부를 기치로 내걸고 수행하는 선종을 때려 부수고자 찾아와 만나니가 당대의 선지식인 용담 스님입니다. 용담 스님을 만난 인연은 떡장수를 하는 한 노파의 만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시당하던 탐에 노파의 가게에 들러 떡을 청하니 노파가 하는 말이 갖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자기가 지은 금강경 해설서라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한 즉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니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심을 찍으시겠습니까? 하니 덕산이 말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덕산이 속으로 감탄하면서 이 근방에 선의 스승 선지식이 있습니까? 물어오매 노파가 가르쳐주는 용담 스님을 찾아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찾아가서도 하는 말이 용담이라는 이름이 자자하더니 막상 와보니 용도 없고 못도 없구나 하고 거드름을 피우다가 용담 스님에게 잡혀 참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름종이를 내밀자 손으로 받아들려는 찰나 훅 불어 꺼버리자 덕산이 깨쳤습니다. 덕산은 무엇을 보고 깨쳤을까요? 덕산이 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기름종이가 없으면 전기불을 한번 끄면서 내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깨치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찰나 허공을 맞이하여 도망가 숨을 여지가 없이 항상 존재하는 허공과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신의 허공성을 보면 본래 허공성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용담 스님은 왜 불을 불어 꺼버렸을까요? 깨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대답은 아닙니다. 어째서 깨치게 되는가 그 이유를 규명해내어야 합니다.
봄 90이 순천자와 역천자, 순천자는 하늘을 순하게 받아들이는 자이고 역천자는 하늘을 거슬러 심심하다 허전하다는 구실로 외면하고 배척하여 도망가고 숨는 자입니다. 하늘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허공성 안에 우주만유가 자기 안에 들어와 대인이 되고 정정성으로 인하여 정신이 맑아지고 광명성으로 인하여 정신이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순천자는 흥합니다. 역천자는 자기의 존재 기반인 하늘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피함으로 비좁은 육체 안에 갇혀 육체만을 자기라고 고집하면서 비좁고 어둡고 시끄러운 가운데 대립갈등 투쟁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그칠 날이 없으니 망하는 길입니다. 역천자가 되는 것은 동물성인 발로로 인하여 허공에는 발을 디딜 곳이 없고 팔로 잡을 곳이 없고 몸을 기댈 곳이 없어 죽는다고 두려움을 느껴 한사코 무작정 도망침이고 이미 허공 가운데 있으면서 허공으로부터 숨는다는 것은 귀신성의 발로입니다. 허공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숨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시급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고 납득이 된 연후에는 그 원인이 동물성과 귀신성의 작용임을 이해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허공임을 보고 받아들여 도망치거나 숨지 않게 되어 순식간에 순천자가 되고 붓다가 되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동물성과 귀신성을 벗어나야 인성이 발로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노돈수로서 깨닫자마자 등극으로 허공을 영원히 여의지 않게 됩니다. 순천자가 되면 하늘의 종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주인으로 등극합니다. 존재의 비밀, 하나님, 조물주에 대한 의문이 사라집니다. 의문과 질문이 사라져 스스로 제기한 질문에 막히는 일이 전무해지니 답답할 일이 없습니다. 무한허공을 늘 본다는 것은 육체본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내면의 무한허공을 만나면 발을 디디지 못하고 팔로 거머쥘 곳이 없고 몸을 기댈 곳이 없어 조건반사적으로 외면하고 도망가 숨기가 바쁩니다. 심심하다 허전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찰나 거기에 마주하는 허공으로부터 눈을 돌려 외면하거나 다른 생각을 일으켜 허공을 덮어버리거나 놀이나 일에 빠져 가상공간에 숨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미 무한 허공성에 존재하고 있다는 진실과 사실을 받아들여 허공의 품에 안기면 동물성, 귀신성을 벗어나 인성을 회복하여 사람을 완성하는 일이고 일편단심 허공으로부터 한눈 팔지 않으니 사람의 완성이 되고 허공성인 의식의 스크린에 그림을 그려 삶을 창조하는 권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삶의 완성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멀리 있는 진실이 아닌 아주 가까이 있는 허공이라는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눈을 뜨고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기만 하면 본질인 무한허공과 현상인 육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 평가, 심판을 받지 않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어져 대립갈등, 투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하게 됩니다. 무한허공을 늘 보면서 무한대인지라 테두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무한소인지라 안으로 낯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무일물인지라 청정함을 확인하고 청정하기에 무한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광명을 확인하는 것이 여의주인 허공을 손에 거머쥐고 노는 재미가 끝이 없으니 이른바 삼매를 즐깁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무한대분의 x는 제로입니다. 봄
94. 일심 집중력을 발현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 흐트러짐으로 원심력으로 생각이 일어나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각으로 구심력, 집중력을 발동하여 잡아당겨야 합니다. 실제로 집중력을 발동하면 어떤 감이 올까요? 숨을 죽여본다든가 허리를 펴본다든가 육체를 감각해 보라는 등의 방편을 떠나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집중력을 행사하면서 감을 잡아보아야 합니다. 구심력, 집중력이 발하게 되면 마치 무거운 돌로 생각을 누르는 것과 같은지라 두뇌는 중압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가 날뛰기 전부터 꽃비를 잡고 있어야 도망가는 소를 제어할 수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잡념이나 망상이 들고 일어나기 전부터 항시 안으로 모으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두뇌는 반드시 중압감을 느끼게 되고 중압감이 느껴져야 올바른 집중력이 이루어져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아 멍멍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경지가 됩니다. 허공성을 보고 허공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면 일심 집중력을 기르는 것을 양성이라고 할 수 있고, 집중력이 강해져야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감각하는 것도 집중력이기는 하나 이것을 통해 집중력을 일깨운 다음 특정한 대상을 목표로 감각하지 않고도 전체적 본격적으로 바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집념이나 망상이 뜨지 않게 할 수 있고, 불쾌한 기획이 뜨는 것을 즉시적으로 닦아지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발휘진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들고 일어나는 생각을 누르는 힘입니다. 들고 일어나는 생각의 원심력보다 누르는 감각의 힘이 강하여야 생각의 노예 신세에서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이 힘에 따라 의식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인생은 이 힘을 길러가는 과정입니다. 생각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막강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집중력이야말로 인성교육의 핵심이자 척도라고 할 만합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고 꾸준히 모으고 모아야 부자가 되듯이 정신도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히 모으고 모아야 대인이 됩니다. 머리에 중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집중력이 되어야 밤에 자면서도 깨어있는 숙면 이래의 경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 1월 17일입니다. 아침점으로 마음이 머물 율법을 1시간 동안 낭독하였습니다. 낭독을 한 다음에 이불을 펴고 밥을 먹고 밥 먹으면서 신문을 보고 여기에서 8시가 되면은 이밤동 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해서 남대천 길을 걷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접고